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펼쳐지니까는 사방으로 제가 목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 교사님 또 장소를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식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감사의 표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 김은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 헌신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기회가 있을 때 드리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렇지만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큰 병,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건강히 오래 살고자 해서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좋은 양식을 먹기도 합니다. 좀 알려지기만 하면은 품절대란이 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먹고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 건강식을 먹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좋은 운동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 그 운동을 하면서 또 체력을 보강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성경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성경 전문가들끼리 또 성경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모여서 또 성경 얘기하는 건 물론 세미나 때는 그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주로 건강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업계의 비밀인데 예, 사람마다 건강하게 살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는 것, 아파서 힘들게 가족도 힘들게 하지 않고 죽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명을 우리 모두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명 다하면은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임금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교사님처럼 병을 많이 가지신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병을 가지고서 그 정말 움직이는 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아프리카, 케냐 또 그 오지까지 가서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참 그 모습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고 이분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불러갈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기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정말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며 사도 바울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존경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언젠가는 생명을 다하면 주님께서 불러가시겠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면 불러가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구나.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입성하실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입성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입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또한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밀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죽으면은 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종종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이라 하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죠 물론. 그런데 세상 논리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되는 자가 아니에요. 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건 맞지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한 것, 줄이고 목마른 것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아니에요. 악착같이 사는 사람, 악착같이 땅 투기하고 집 사고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핍박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 얼마나 큽니까? 또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핍박받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 그런 자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전혀 세상 논리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는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은 생명을 낳는다. 죽으면은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다. 또한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고 하늘에 별을 심으면 140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 작은 것 하나 심고 그것이 죽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물의 세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는 회기성 물고기 아닙니까? 연어회 우리 자주 어쩌다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연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먹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와요. 연어가
알이 커서 치어가 되고 치어가 저 태평양 같은 데 가서 몇 년 살다가 3, 4년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오는데 뭐 부닥쳐가지고 주둥이가 깨지고 또 비늘이 벗겨지고 상처를 내고 지느러미가 또 깎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길을 쓰고 와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땅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700에서 7,000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렸다가 그 치어가 되면은 자기 몸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줘서 치어가 먹고 조금 커서 다시 이런 치어들이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또 자기 몸을 줘요. 그것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치어에게 주니까 치어가 나중에 다시 큰 고기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생명이 죽었을 때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도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도에 공인되었죠. 뭐 우리 대강 역사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얼마나 그 로마 시대 그 시기가 암흑기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황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세기만 하더라도 5현제, 10현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현명한 황제들이 로마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2세기 말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나오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호모도스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생각나죠? 글라디에이터. 글라디에이터는 이제 그 반은 그냥 각색한 것이고 소설로 만든 것이고 반은 이제 실제적인 일어난 사건인데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현명한 왕이 저는 무능한 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는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호모도스에게 왕이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세기가 시작하면서 왕들이 지혜로운 왕들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어리숙하고 잘못 정치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이 황제들이 로마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3세기 말에 AD 284년부터 311년까지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이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 출신이 아니에요. 유고 옛날에 지금의 슬로바키아 어디죠? 슬로베니아 그쪽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 외국인이 로마에서 출세하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돼서 평생 봉직하면은 나중에 시민권을 주고 또 땅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땅을 하사받은 곳, 장군들이 하사받은 땅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죠, 나중에. 이 디오클라티아누스도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군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병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까지 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황제가 되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에 목욕탕을 줘요.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은 테르메니라는 중앙역 아시죠? 로마 가신 분 아실 겁니다. 중앙역 그 테르메니라는 말이 테르메라는 목욕탕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디오클라티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고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지기식 건축물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그래서 그 목욕탕은
테르베라는 목욕탕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정도로 그렇게 큰 목욕탕이었다 합니다. 근데 그 목욕탕을 짓는데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병사였어요.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아주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모두 차출해요. 차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목욕탕을 짓게 합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1203명입니다. 2개 여단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목욕탕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건축하는데 가장 앞서서 건축하는데 현장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콘스탄티우스예요. 콘스탄틴의 아버지. 그러고 나서 이거 건축한 다음에 이 황제는 병사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서 다 지은 다음에 예수 믿는 것 그 이유로 모두 죽입니다. 피가 강물처럼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강물처럼 흘렀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황제는 없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황제는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어요. 너 예수만 믿으면 살려주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 너가 신앙에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그냥 군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책임지겠다. 많은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둠, 암흑기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시기, 그게 바로 이 황제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311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313년 6월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인간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뭐야? 저 병사들은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낳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찬의 계절 12월 25일, 물론 12월 25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미랄의 그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역사들, 또 무리를 거두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다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하여, 썩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결정적으로 죽기 위해서, 썩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썩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적 행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여기 죽으러 오십니까? 그게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렇게만 하면 아니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쫓아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르시면 최고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러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것을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서 이 땅에 썩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사단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렇게 심한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정답을 말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에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데 목숨 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이 문제 앞에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고 책망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옥상 건물에서 뛰어내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그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재산 날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사회 각층의 대표 31명의 순례자가 이 캔터베리를 향해서 순례하면서 되어진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 중에 6편에 보면 면죄부 판매사 이야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3명의 남자가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캔터베리를 향해서 갑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세 청년이 황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금을 발견하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 사람들이 이 황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죽게 돼요. 황금은 그대로 있는데 세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 이 데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들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거꾸로.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하냐면은 그들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기심,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각자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미움, 서로에 대한 적대감, 저 사람을 밟아야지, 저 사람을 물리치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죽이러 가다가 그 죽음이 이 사람들을 죽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이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의 욕심이 이들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사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탐심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이겨야지만 내가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하고 내가 너희를 지배해야지만이 만족이 되고, 결국 남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을 죽이고자 할 때 나도 죽고 거기도 죽는 거예요. 상대도. 결국 모두 죽는 거예요. 모두 그냥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따라해 보세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그렇죠? 교회에서 싸우면요, 이기는 사람도 지는 것이고 지는 사람도 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승리케 하시고 또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이고 생명을 낳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욕심을 죽일 때,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일 때 교회가 삽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물리치고 저 사람을 쫓아내야지만이 승리한다.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미운 사람 한두 명 있어요. 꼭 있어요. 어디나.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사업하는 데도 있고. 아이고, 속으로 생각하지. 아이고, 저 인간 없어야지. 언제 죽나? 언제 나가나?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더 센 사람이, 더 센 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간이 명간이야. 그래도 옛날 사람이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 따름이죠. 친구 목사 얘기를 좀 들으면은 교회가 살 얼음판이 아니라 지뢰밭이라고 합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른대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어떤 거 해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같이 평안한 교회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리교회 성도 되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닌가? 예. 너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는 비결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 모두가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미워할 때, 내 자아심을 죽일 때, 내 탐욕을 버릴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성질,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끝까지 자기 주장 관철하고 내 식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서로 그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싸움밖에 나지 않지.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워치원이 목사님,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특별한 부를 이렇게 제외하는,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제외하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들 보면 참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형 선고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나니까 정말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철저하게 죽는 연습을 하면서 죽는 모습을 살았어요. 그러자 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선고하고 그 선고하는 대로 삶을 사니까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삶입니다.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에서 내가 죽을 때,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마치 좀 전에 노마시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보다 더 내 생명을 해치는 독약은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남들을 어렵게 하고 남들을 물리치면서 나만 살겠다는 그런 고집은 결국에는 자신이 독약을 먹는 자살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분명히 아주 그냥 험악한 전쟁에서 격전터에서 살아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됨을 보고 이제 수년 지나면 자기 뼈만 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코스모스 씨를 양쪽 주머니, 위에 주머니 또 아래 주머니에다 다 가득 채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 이 사람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주변이 모두 코스모스 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코스모스 향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죽음이 남들에게 향기가 되고 남들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고 바람직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신의 옥합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정말 그 가치 있는 것 깨트렸을 때 그 방 안에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자기 것 희생하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고 또 예수님 상이 막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이제 다 보수하고 하는데 이젠 예수님의 그 손이 떨어진 그 자리는 그대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여행하는 여행자 조각가가 그 모습을 예배드리면서 보았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당자에게 나는 조각가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떨어져 나갔는데 제가 그를 만들어서 붙여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당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떨어진 손과 발을 우리가 붙이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모든 성도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다 허물어진 그 교회 건물 다시 다 새롭게 고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울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때 내가 그런 희생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복음의 역사가 유럽에 또 아시아에 많이 퍼졌습니다.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도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죽는 것이 생명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리 교회는 죽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도를 위하여 내가 죽고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날마다 죽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가